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봄이 왔는데도 한겨울 못지않게 상당히 추웠죠. 네, 추웠습니다. 그래도 산에를 가보면은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있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지마다 아주 작은 꽃망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망울들이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들이죠. 그래서 이 꽃망울은 봄의 징조가 되어서 아무리 추워도 이제 곧 봄이 온다, 따뜻한 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징조와 증상들을 미리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먼저 미리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가를 조기 발견하면은, 요즘에는 어떤 병도, 물론 불치병도 있습니다만 웬만한 병들은 의술이 발달해서 조기 발견만 하면 다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분야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조기 발견을 하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심오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 다음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여기 사망의 잠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쉐나드 마에드라는 말이 사망의 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걸 가리켜서 사망의 잠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가리켜서 이게 사망의 잠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도 영원한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과만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게 되고, 우리 육신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죠. 하나님과의 연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것,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은 영혼은 금방 죽었고 육신의 삶도 점점 쇠약해져가고 말라들고, 그래서 결국 인생살이가 실패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 듣잖아요. 잠자지 마라, 잠자지 마라. 왜냐하면 이 육신의 잠이 사망의 잠으로 연결될까 보아서 그렇게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육신의 힘, 완력으로는 아마 역사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일 거예요. 어떤 장사가 혼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여러분 그걸 넘어뜨리겠습니까? 소림사에 아무리 무공을 쌓아도 수백 명, 수천 명을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블레셋의 수천 명을 쳐서 넘어뜨린 장사 중에 장사입니다. 삼손 다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힘의 원천인 머리를 깎이우고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추락했죠.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추락에 대해서 사사기 16장 19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안 찾아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그 참 나긋나긋한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그 다음에 뭐요? 자게 하고, 예?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예. 이 삼손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달콤하게 사망의 잠을 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추락하고 비참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년의 갑절, 2000년 여러분, 20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 없는 삶, 바로 사망의 잠을 자는 상태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도서의 결론을 보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망의 잠,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 없는 영적인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삽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우리가 등산을 갈 수 있잖아요. 길을 잃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피곤합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때 막 쏟아져오는 것이 뭡니까? 잠이죠. 그런데 추운 겨울에 산에 등산을 가서 여러분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면 100% 죽습니다. 동사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면 안 돼요. 자면 죽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암흑기, 침체기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절대로 사망의 잠, 영적인 잠을 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영적인 사망의 잠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사망의 잠을 자기 직전의 징조, 사망의 잠을 자기 직전 아주 위험한 상태, 사망의 이 잠의 졸음이 오는 때가 어떤 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의 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기다리다가 지치는 때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는 때, 인내가 결핍된 때입니다. 인내. 본문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 어느 때까지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 어느 때까지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 아드아나. 이 어느 때까지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이 탄식이 나올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망의 잠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낙심, 낭망 직전에 나오는 탄식,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드아나. 아직까지 절망하고 낭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상태에서 나오는 탄식, 이게 바로 아드아나, 사망의 졸음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께서 아는 체를 안 하신 때가 한 해입니까? 두 해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하나님,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드 아나, 아드 아나.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마음속에 번민하고 갈등하는 그 갈등으로 내가 종일 마음에 고민하고 지내고 있나이다.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나의 원수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그 득세가 끝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드 아나, 아드 아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리다가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 다윗처럼, 이 시인처럼 탄식의 한숨을 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꼽지 않을 수 없죠. 이 사람 젊을 때부터 가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멸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한번 구해야 되겠다는 민족 해방에 대한 간절한 꿈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바로에게 쫓겨서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열정이 늘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수단도 힘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가 50입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60입니다. 60.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되는지.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70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양을 치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80.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걸렸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80이 되었던 모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녕 나를 잊으셨나이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호렙산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기다리다 지쳐있을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한탄이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한탄이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졌다면 그는 바로 사망의 잠에 빠져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드 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그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때가 바로 사망의 잠을 빠져들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위험한 때라는 걸 알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3.1절 지나지 않았습니까? 3월 1일 3.1절인데 1919년 그죠?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다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독립선서를 낭독하고 오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노라 다 하고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독립선언서 낭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감동적이죠. 근데 그
독립선서를 쓴 사람이, 기초한 사람이 누구냐면 육당 최남선입니다. 당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기미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함께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열방의 도움을 청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벌였지만은 갈수록 일제의 통치는 더 강력해지고 열방의 도움은 요원하고 민족의 독립은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탄식하고 한탄하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선서를 기초한 육당 최남선,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파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잠자기를 거부했던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탄식은 했지만은 낙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고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본은 망하고 해방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둠이 짙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 사망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목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뭐 10명, 12명, 4명, 또 5명 목원들과 함께 작은 가정교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목자님들에게 제가 미리 부탁해 두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뭐라고요? 강산도 변한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아니라도 강산이 잘 변해요. 3, 4년만 되더라도 휙휙 바뀌어버립니다.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 곡식이 자라던 논들이 3, 4년만 되면 다 아파트 숲이 그죠? 우거진 그런 도시로 바뀌어버리는 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참 잘 바뀌어. 그런데 사람은 10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20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요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 안 변한 모습 보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저 인간은 언제까지 저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온다. 헌신 헌금 제대로 못하고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앞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나올 때, 이 말이 내 입에서 막 쏟아질 때, 그때 넘어지지 않는, 그때 사망의 잠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탄식의 때, 아드아나의 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이 아드아나의 때를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 그리고 주의 구원, 그리고 주의 은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면서
이 아드 아나의 때를 이기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펴봅시다. 1028페이지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5절. 자, 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이 말이요. 젖은 떼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젖은 떼놓고 젖먹는 동안 안 잊어버린단 말이요. 안 잊어버린단 말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들이 지나치게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싸우니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먹장구름이 확 끼어서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탄식에서 절망으로 낙심으로 나가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 이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다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주의 구원이 올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이 탄식의 때 절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깊은 감옥에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한 조가 된 4명씩 4패에게 맡겨서 꼼짝달싹 못하게 시사들을 다 묶어 놨습니다. 아무도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도 없고 탈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 그리고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다 출렁출렁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베드로를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18만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꼼짝 못하고 유다 왕국은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 다 죽었습니다. 역사에는 이름 모를 전염병이 임해서 18만 5천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아드 아나의 때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용광로에서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룻밤 만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바라보리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의 때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덕입니다. 언덕이라 같은 말이 무슨 말? 은혜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인내의 결핍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은덕, 은고, 은택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은 자격이 없지만은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형편없어요. 나는 도무지 자격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실력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죄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한없이 불초한 이 사람이지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법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아드 아나의 때를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서 원수들이 기뻐하고 원수들이 이겼다 말하고 대적들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드 하나의 때를 견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